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람에게 있어서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이렇게 질문을 애매하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하시라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애매한 말이죠.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죠?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장례식이 생겼는데 내가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못 가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죠? 아닙니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정말 마음만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신앙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를 못 가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형편이 지금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형편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도피를 하기도 합니다. 애매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거나 혹은 욕심이 좀 있다거나 그런 애매한 순간에 마음이 중요하지 라는 생각으로 도피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교회는 못 나가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제가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기에서 훨씬 더 치우쳐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몸으로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세상에 유행했던 그런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것인데요. 영지주의라고 하면 무슨 뭐 영지버섯 뭐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추구한다. 그런 생각인데요. 사상인데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래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둘로 딱 나누어 버려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 안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는 이게 최신식의 어떤 그 사상이고 철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세상의 사조에 이렇게 물들어 가지고 이 몸은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몸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또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지혜, 은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보자면 그러니까 몸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몸으로 죄 짓는 것도 별로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구호가 있었는데 1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좀 설명을 들어야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죠. 그 사람들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식물이 왜 있습니까? 음식이 왜 있습니까? 배가 있으니까 배를 채우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배는 왜 있습니까? 식물이 있으니까, 음식이 있으니까 음식을 받으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배고플 때 먹는 게 죄냐? 이 말입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게 죄냐? 또 밥을 많이 먹는 게 죄냐? 아니죠? 그죠? 밥을 많이 먹는 게 죄입니까? 오늘 자매님 밥을 많이 드시고 오셨나 보네.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이 말은 밥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성욕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욕구를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인 선에서 예를 들면 뭐 강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합법적인 선에서 성욕을 해소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 섬기는 그 사제, 여자 사제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 창녀의 수만 1000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시대에 1000명이면 지금으로 보자면 10,000명, 10만 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곳이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 사전에 고린도 사람 이걸 검색해 보면 코린티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을 코린티안을 검색을 해보면 고린도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가보면 남봉꾼 이런 뜻이 있어요. 남봉꾼이 무엇입니까?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방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남봉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해져 왔냐면 남봉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고린도 사람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곳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특별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세속의 신도들이 물들어 가지고 그 안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이상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라는 이런 사상에 매료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감히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갔을까?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잘하는 것도, 몸으로 섬기는 것도, 몸으로 죄를 짓는 것도 별거 아니야. 아주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이제 깨우쳐 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자,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OX로 대답해 보십시오.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궁금해하는 눈빛이네요. 큰일 났습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하냐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 질문이 참 고약한 질문이거든요. 나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둘 사이의 관계를 조심하라, 결혼하기 전까지는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목사님 어디까지 돼요? 손잡아도 돼요? 팔짱은요? 어깨동무는요? 이렇게 물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섬겨야 된다면, 교회를 해야 된다면 뭐 얼마만큼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혹은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만큼 보면 됩니까? 얼마만큼 안 보면 됩니까? 예전에 그 교회에 사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권면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얼마만큼 기도하면 되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얼마만큼 병원 다니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놓고 우리 신앙인의 삶이 다 OX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다 같이 안식일을 지켜도 우리 성도를 딱 선을 그어가지고 안식일 지킨 사람, 안식일 안 지킨 사람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겨우 예배만 달랑 오는 사람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날에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것이 기준이냐? 그렇게 해야만 안식일을 지킨 것이냐?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죠. 그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성숙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초신자는 매주 안식일에 교회만 나와도 칭찬받습니다. 100점이죠. 그죠? 그런 이제 초신자가 매주 안식일 어떻게 시간을 내어서 꼬박꼬박 교회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100점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지고 여전히 그것으로 내가 떳떳하다. 나는 100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50일 된 아기가 한 손으로 젖병을 딱 들고 쪽쪽쪽쪽 빨아먹었습니다. 엄마가 신기하다고 박수를 막 쳤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지고 그 아이가 엄마가 우울해하니까 슬퍼하니까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젖병을 들고 와서 한 손으로 쫙 빨아먹었습니다. 엄마가 기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루하루 장성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OX로만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식으로 아예 대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렇게만 따지지 말고 그 일이 정말 유익한 일인지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은 이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기회를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은 맡기신 것이죠. 그죠?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청지기는 단순히 문지기가 아닙니다.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을 중심으로 한 내 시간과 재물과 내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심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심장 여러분 뛰게 할 수 있습니까?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심장이 늦게 뛰냐 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셨는데 이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이죠. 돌아와서는 회개하고 정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를 남긴 이 두 명의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맞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 그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는 책임 있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있는 자유로 금전적인 자유, 또 시간적인 자유, 공간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이냐, 이것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심판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요. 자기에게 있는 자유로 매를 버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방향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유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황,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자유라고 하죠. 그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자유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먹고 싶어도 비싸서 나에게 돈이 없으면 그걸 사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에는 이렇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자유인가? 이게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얽매임이고 도리어 집착이지 않은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얽매임이고 그것이 집착이고 그것이 종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을 좋아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치킨을 먹을 능력이 돼요. 요즘 치킨이 비싸잖아요. 매일 먹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매일 치킨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럴 자유가 이제 나한테는 있어요. 시간도 되고. 그죠? 예. 근데 이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매일 나는 치킨을 먹어요. 나는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치킨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치킨을 먹지 못하면 우울하고 하루라도 빠지면 사는 것 같지 않고 이것은 도리어 얽매여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저런 능력이 있어서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도리어 반대로 보자면 그것은 도리어 그것에 얽매여 있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육체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천국 다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보기에 다 그런 말들은 그런 데 얽매여 있어서 그런 데서 자유를 얻지 못해서 해방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 성욕의 문제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듣고 보니 육체 몸을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래. 나는 다 할 수 있어. 사실은 그 사람은 성욕의 노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데 제재받지 않는다. 나는 그런데 자유하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OX 퀴즈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을 할 때도 OX로 물어주기를 원하죠. 보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틀리면 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물을 때도 OX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까요? 목사님, 담배 피워도 돼요? OX. 저한테 와서 목사님, OX. 담배 피워도 돼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담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뭐 꼭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꼭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답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있는 문제가 있지요. 그죠? 답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 답을 해주기가 싫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질문이 생긴다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OX를 묻는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내가 물어보지? 내가 그것의 사슬에 얽매여서 집착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진짜 궁금해서 목사님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죠.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이 꼭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지금 빗대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여러분들을 비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찔릴까봐. 담배 피우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남의 이야기 듣듯이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OX로만 생각하지 않았는가? 사실은 그렇게 내가 묻고 질문하고 따지고 이런 것은 반대쪽에서 보자면 내가 지금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참된 자유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매일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치킨을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자유를 얻고 싶어 하죠. 파이어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0대에 은퇴해가지고 자유, 경제적으로 얽매이고 싶지 않아 하죠. 근데 반대로 보면 그게 돈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돈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반대로 보자면. 돈이 있으니까 여유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다 같이 이 비결을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가진 것이 자유의 범위가 얼마이든지 간에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더 얻으려고 막 쫓아가는 것 자체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자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이렇게 OX를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라든지 우상숭배나 혹은 거짓말이나 이런 문제는 분명한 답이 있지요. 근데 사실 많은 문제는 이 OX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자꾸 OX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을 가보시면요, 이제 곧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OX로만 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이것이 OX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랑과 가치의 문제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에게 방을 하나씩 주셨을 텐데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까?
책상은 얼마짜리를 사줘야 된다. 이런 데서 정답이 있습니까? 공부도 못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비싼 책상을 사줘요? 이런 데 정답이 있습니까? 있나요? 공부도 안 하는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책상 사주더라고요. 막 쫙 올라갔다 쫙 내려갔다가 막 올라갔다 막 세워졌다가 눕혔다가 막 이런 거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답이 있습니까? 그것은 OX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예.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귀한 답을 했죠. 지혜로운 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 것에 대해서 답을 줄 차례인데요. 고린도 성도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면서 지은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지으려고 했던 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 그래서 그들의 구호가 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다. 또 배는 식물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식물도 폐하고 나중에 또 배도 폐하지 않을 것이 폐하시잖아요, 그죠? 이건 종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 없어질 것인데 이것으로 좀 누리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거지요. 몸은 그런 것을 누리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성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하고 달라요. 돈은 쓰면 없어지잖아요. 또 안 쓰면 남아 있잖아요. 성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 쓴다고 남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세상이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 그 졸업생 수련회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공론화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일반적인 중고등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하잖아요. 수도권 이제 학생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거의 동침한대요. 물론 뭐 이 말이 완전히 옳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쓴다고 가만히 뭐 쌓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심지어 이런 그 경험을 한 학생들이 참예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사청부가 뒤늦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는 다른 죄와 달리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 길에는 유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그런 죄와 달리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유턴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배와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지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지요. 근데 몸이 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마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도리어 내가 그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닌가, 깊이 자기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금 나에게 집착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해산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해산은 어떻게 합니까? 뭐 석 달열을 해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산은 빨리 해야죠. 그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귀한 시간, 또 지혜, 여러 가지 능력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